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영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시편 44편의 말씀은 앞의 시편 42편과 43편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기도자는 삶의 위기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의 시편을 지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호소의 기도입니다. 시편 4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원통함에 대한 호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43편은 참으로 신비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도저히 이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논리적인 흐름에 입각하여 썼다기보다는 시편 기자의 그때그때의 신앙 고백과 감정의 기복에 따라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첫 번째 부분과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너무나 큰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이
우리 삶을 바꾸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자는 먼저 국가적인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기에 어떤 위기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온 유다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국가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은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을 친히 몰아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번창과 그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버지들입니다. 출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듣고 배워서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기억의 이어짐이, 그 기억의 연대가 바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9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애잔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17절에서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우리 발이 주님의 길을 떠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는 22절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구약의 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시편 기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고 내 주위 사람들은 전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을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귀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귀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모든 그의 신앙의 열조들, 조상들이 삶의 귀한 은혜를 성취하는 가운데 결코 고난 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이었지만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삶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갔을 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까지 합니다.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어 갈라지는 것을 논논해 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세월이 지난 후 믿음의 렌즈로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시련과 어려운 사건들을 돌아보고 해석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후손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만날 때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조상들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갈 때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믿음의 렌즈로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셨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그들의 삶을 신앙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안목을 얻었을 때 우리는 고통을 이길 만한 큰 능력과 담대함을 얻고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9절부터 주께서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련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분명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있으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도 고난도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임을 지금 기도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힘든 상황을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직시하고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고통과 시련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 또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때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잡아먹히는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비참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 양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에 신원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신들을 숭배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마치 도살당하는 양처럼 계속하여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때에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바로 그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폭풍구름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구름을 거두시고 밝은 햇살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